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주셔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또 방학을 허락하셔서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또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그 뜻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요. 부제를 좀 붙인다면 미러클 스토리 이렇게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미러클, 기적. 기적이란 뭘까요? 사전을 보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이런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들 많이 보신 적 있나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흑인 소녀의 사진입니다. 소말리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고파 죽어간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서로 사이좋게라도 지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부족들끼리 전쟁하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사진을 볼 때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진을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들으면 그때는 불쌍하다,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갈 불쌍한 아이 가운데 한 명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어쩌면 그와 같은 아이, 그와 같은 소녀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동네 가운데 하나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죠. 그의 부모 이외에 누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네. 패션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을 안다고 합니다.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녀는 미국의 화장품 회사 리블론이라고 하나요? 그 회사가, 화장품 회사가 계약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007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모델, 이 여성의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가 쓴 자기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데저트 플라워, 사막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2010년에는 그녀의 리얼 스토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미국에서도 상영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상영이 되었어요. 이 모델의 이름이 워리스 디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워리스 디리. 이 아프리카 출신 여성의 조국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아까 보았던 그 사진 속의 주인공, 바로 그 소녀는 아니고요. 그 소녀는 아닌데 그런 소녀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기적이죠. 미러클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소말리아의 유목민의 아들, 유목민의 아들이 아니죠. 유목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의 딸로 태어났어요. 13살 때 그의 부모는 그를 강제 결혼시키고 그 지참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강제 결혼을 피해 고향 땅에서 도망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런던에 가게 되었고요. 런던의 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면서 사춘기를 보냅니다. 18살 때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채 그는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진작가 테렌스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서 모델로 데뷔하게 됩니다.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초대 슈퍼 모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각광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탑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나이는 이제 49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엔의 특별대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녀는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도 5살 때 아프리카에는 여자아이들에게도 강제로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취 없이. 그래서 그 할례를 받다가 죽어가는 아이들도 태반인데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린 사람이고 이제 그 할례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활동가로서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성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있었을까? 물론 순간순간이 변화였겠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그 일하고 있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진작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만남을 갖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남을 통하여 달라지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미러클 스토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운명적인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초상화, 마리아의 조각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노래입니다. 그녀는 자그마한 나라, 이름도 그리고 빛도 없이 살다가 사라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러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미러클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미러클 스토리를 쓰신 분이 있다는 거죠. 작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려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쉽습니다. 그 기적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 태풍이 분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손을 살짝 움직이시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달인가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미국 분이 와서 이렇게 서성거리더라고요. 나가서 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미국 적십자사의 직원이었어요. 포스터 한 장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교회에 좀 붙여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붙여주겠다. 내용이 뭐냐면 블러드 도네이션, 헌혈에 관한 포스터였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제가 넘겨받고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벽에 붙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나도 헌혈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헌혈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포스터를 붙이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더군다나 성탄절이 있는 12월이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내 피가 수혈이 된다면 참 귀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겼어요. 여러분, 헌혈은 언제 가능하냐면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이 마음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마음을 가져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가져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져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많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한다면, 언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느냐, 일하실 마음을 갖느냐. 첫째,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때. 하나님이 가끔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자,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바꾸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누구 보는 사람 없지? 근데 그럴 때 천둥이 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4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신다. 가끔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이 명제를 정반대로 바꿔보면요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 나서면 가만히 계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때로 모든 일을 스톱하고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인간적인 노력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인간은 너무 똑똑한 거 있죠. 너무 계획이 치밀해요. 너무 우리의 제도가 스트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미러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또 언제 특별한 일을 행하시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이때 특별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재미있는 사진이어서 진정성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여하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저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아기 엄마가 있는데 100일 된 아기 엄마가 있었대요. 아기 보느라 막 정신이 없죠. 특별히 잠깐 짬이 나가지고 샤워를 막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가 깨었습니다. 앙앙 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기가 더 크게 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문을 부수고 나왔답니다. 저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는 위대하다였어요. 엄마는 위대하다. 아마 평소의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그 열정이 슈퍼내추럴 파워를 일으켜서 문을 부수고 저 틈 사이로 비집고 나와서 아기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특별하게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부른 노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노래를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내 영이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마리아의 비천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거룩한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앞으로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11조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이 살다가 어쩌면 굶어 죽을 그 소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비천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행동하셨어요. 그 행동의 사건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 일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적의 원리. 또 하나의 기적의 원리는 이런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또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따라가야지. 그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감사하게도 헌혈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날 헌혈 장소를 갔어요. 갔는데 포스터를 붙이러 온 그 여인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요, 저를 기억하고요, 저한테 오더니 허그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 안아주듯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던데.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좀 어색하더라도요, 오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제가 가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많았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초코파이를 줄까? 아니면 다른 거 줄까?
이렇게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접수하던 직원이 간단한 제 뭐 아이디나 이런 것만, 포도 아이디만 보지 않고 저한테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앉게 하더니 컴퓨터에 나오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봤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았어요. 3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넘는 질문 가운데 그것도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질문 가운데 되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24시간 이내에 약을 먹은 적이 있느냐? No.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No.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1개월 이내에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 No. 그랬어요.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느냐? No. 에이즈 환자와 생활한 적이 있느냐? No. 1년 이내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있다. 근데 막 나라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어떤 나라를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은 괜찮대요.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느냐? No. 그 질문을 하나하나 뭐 번역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질문이 계속될수록 막 진지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no 이렇게 답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지만 만약에 이 자격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또 질문의 내용이 전부 다 뭐 윤리적인 거, 뭐 위생에 관한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의 그 세큐리티 도어에서 삑 하고 울려가지고 이렇게 되돌아가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통과하여 드디어 헌혈을 마친 저 자신이 매우 위대해 보였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의 창조는 이 자연세계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창조 가운데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위대한 창조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그 일이 오늘 내 마음속에 불현듯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의 위대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90세의 여인 사라에게 임신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혹시 최근에 며칠 전만 해도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간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간증하시고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기적이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처녀인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하게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9개월 후에 그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이 낳은 거겠죠. 출신을 모르는 아들이 낳았는데도 남자로부터 구박당하지 않은 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주신 거,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결과는 더 놀라운 거 아세요? 그 기적의 결과가 뭐냐?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52절.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54절.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함께요.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약하면 그 아들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기적, 그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 그 기적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의 결과가 뭐냐?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철옹성 같았던 그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묻혀있던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대요. 가난의 대물림과 대물림, 슬픔의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었던 사람,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셔서 심령을 풍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 땅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적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이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적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발생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어찌 이 비천한 인간, 더러운 인간의 몸 안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인생 허비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을 보시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이 마리아의 노래에 의하면 우리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더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가난함이 풍요함으로 바뀌고 내 인생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나로 말미암아,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하셔서 교만을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가 몇 년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자비가 머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한 사람이 마리아이고 이것을 노래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미러클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미러클, 이 미러클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입니까?
네,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니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complete, 완성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그 찬양도 할 건데 우리 위대하신 주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주.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먼저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죠. 준비되시면 우리 아름답고 또 같은 마음으로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이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